에베소 5장 5절에서 6장 9절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 6장 9절. 5장 15절부터예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5장 15절부터. 5장 5절부터 읽죠. 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5절부터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따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편 찬송가 시편 14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주린 자께 싱을 주며 갇힌 자 해방하며 속영들의 눈을 열고 비굴한 자 일으켜 의인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네. 주는
가문주일 주일 오전 예배 성령 가문주일 기념으로 요엘서 5장 5절에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 창조가 재현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재현하고자 하고 그 방법을 가르치고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라고 구하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으니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방법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가를 걸어올 때 바람을 보고 의심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으니 나는 믿음이 있으니 베드로가 못한 물가를 걸어보겠노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으니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듯이 나도 하늘로 올려지는 방법을 찾거나 구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려져야 믿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받는 방법을 설교하고 그것을 받기를 구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 약속과 선물이라는 용어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을 주시는 방식은 예수님의 약속과 선물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약속과 선물입니다. 약속과 선물하면 이거 관련된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약속, 선물하면 성령님 말고 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구원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정하신 약속,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 약속을 믿도록 하신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음 또한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과 믿음은 다 약속과 선물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의 공적이나 공로로서, 업적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만세전에 예정하신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업적이나 공로나 무언가 해서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선물로 받았다 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과 믿음은 약속과 선물에 근거하는 은혜로 받는다면 성령님도 약속과 선물에 근거하는 은혜로 받는다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떠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얼마 못 돼요. 50일이 지난 후에 머물라고 했던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늘에 올려졌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교회에 임하시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일련의 구원의 일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일이 단위적, 한 번에 일어나 한 번만 반복적이 아니라 한 번 단위적인 것이라면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심도 단위적입니다. 한 번 임하십니다. 어떤 분은 왜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심이 단위적이냐고 반문하면서 지금도 다른 시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임하심이 한 번 단위적으로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일은 단위적 사건에 기반합니까? 반복적인 사건에 기반합니까? 더 쉽게 예수님의 구원의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올려지신 단위적 사건에 기반합니다. 기반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하늘에 올리신 것이 반복적입니까? 단위적인 사건에 기반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다른 시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의 일이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한 번 임했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다른 시대,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여전히 성령님이 계속 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단위적이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일이 지금도 여전히 다른 시대,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과 탄생과 하늘 오르신 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시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구원의 일에 다 기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번 임했는데 지금 다른 시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성령이 계속 그렇게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 어떤 사람이 다른 시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의 일이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람은 없고 구원을 받기 위해 다시 예수님의 일련의 구원을 위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그 방법을 찾는 설교를 하거나 그 방법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령님은 이 시대 교회 사람에게 임한다 하여 임하는 방법을 설교하고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일, 즉 이 땅에 오심,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제3일에 살아나심, 승천하심이 단회적,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듯 성령님의 오심도 단위적 사건인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일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 그것을 재현해서 확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오심이 단위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거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집전자입니다. 성령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안에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삶을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혜있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실제 생활에서의 모습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받아야 되냐?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세월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세월을 방탕함과 음란과 탐욕과 헛된 말로 어둠의 자녀처럼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악한 때에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전에 어둠에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방탕한 행태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술 취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이 방탕한 형태를 술 취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금 5장 5절부터 지금 있는 걸 지금 계속 요약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듯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악한 세대이니 술에 취해 살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하고 악한 세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제가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제가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말의 번역과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우리말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drunk with wine, 그러니까 여기를 술 취하는 것, with wine을 술 취하다, 술을 마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filled with spirit 할 때는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여기는 아까 취하다 어떤 걸 채운다, 술로 채운다. 그러니까 좀 번역이 with를 똑같이 번역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취하는, 그러니까 마시는 것으로 번역하고 어떤 것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것으로 채우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좋습니다.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술로 채우지 말고. 술 마시면 술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로 채우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뭘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을 더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용이하다고 여깁니다. 왜 술과 성령을 비교했을까요? 왜 여러 방탕한 것들, 이 방탕하게 만드는 여러 재료들이 있는데 그 방탕하게 하는 원인들 중 술로 예를 들었을까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술을 들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탕한 것에는. 술과 성령이 대비된 것은, 이렇게 대조시킨 것은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건 판단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 핵심은 기쁘시게 할 것.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겁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전에 어둠에 있던 자들은 자신을 기쁘게 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인 빛의 자녀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 술에 취하는 이유는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기쁘기 위해서. 그러죠? 술을 드셔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그 술이 만약에 농약처럼 먹으면 죽는 것이라면 마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그라목손은 없지만 그라목손에 설탕을 쳤다고 해도 그거 먹었는데 죽었다. 시름시름 죽었다 하면은 술 먹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술을 먹는 이유는 기쁘게 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약도 여기 이제도 마약도 있을 수 있죠.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마약이 아니라 술로 예를 든 것은 술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구해서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도 술 마시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특수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술 마시는 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술을 안 먹지.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었으면 다 술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술은 그냥 우리가 물 마시듯이 보편적으로 사람 만나면 마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성령님도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도 술 마시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특수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마신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이 다 마셨습니다. 술의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사람이 다 받으셨듯이 성령 충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도 술 마시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특수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마약은 좀 다 마약 먹는 건 아니죠. 그죠? 또 돈도 많이 들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십니다. 모두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술은 그러니까 육신은 사람에게서 난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육신의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쁘게 하려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밖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또 하나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으로. 근데 여기서는 왜 술이나 성령으로 채워라, 밖에서 채우라고 했을까요? 안에서 채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 안에서 나는 기쁨이 있다, 내면에 어떤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술로 채우든지 성령을 채우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금 무언가 들어와서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탕도 자기 기쁨을 위해서 방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술 먹지, 그걸로 어떤 사고 치려고 술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술 먹잖아요? 그러면 왜 자기 내면에, 자기를 기쁘게 할 때 자기 내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술이나 성령, 외부의 것을 들어오겠는가 할 때 우리 내부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우리가 내부에서 무언가 솟아나는 것은 다 더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밖의 것으로. 근데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술로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우리는 성령으로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술에 취하면 흥에 취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사람들이 노래도 많이 하고 뭐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런데 그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술 먹고 다 뭐 노래방 가고 또 밖에서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막 술 먹고. 근데 그때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과는 반대이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는데 반대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술 먹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서로 피차 복종하지도 않아요. 서로 복종하지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말은 많은데 오직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멀쩡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있다가 멀쩡하면은 자기 속 얘기 한다고 하면서 뭐가 서운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의 모습과는 반대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행할까 주의하거나 여기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할까 주의하거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뭐랄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나 그런 이성이 술 취하면 마비됩니다. 이것도 15, 16절의 내용과 대조됩니다. 17절과 내용과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술로 채워지는 것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술과 성령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육신과 하나님을 대비시킵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대비시키죠. 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것으로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사람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근데 아까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면 뭐 해야 되는데 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 자신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삼위 중 삼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경우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임원이야. 어떤 모임에 가서 술 먹는데 장로가 돼야 되냐. 저는 여러분들이 술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술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예를 들면은 어른에게 예를 들면 아랫사람은 인사를 먼저 하고 윗사람이 얘기하면 아랫사람은 정중히 듣는 것이 예의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외국은 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술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야 기독교인 술 먹더라. 근데 우리도 술 먹자 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요 어른 얘기도 봉창 다 켜고 성찬을 하는데도요 세례식에도요 남자들 봉창 다 여기 주머니에 다 넣고 있고요 주례를 하고 있는데도요 찬송할 때도 이 주머니에다 손 넣고 딱 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넥타이 안 맸는데 외국 넥타이 안 매서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익숙해서 그런데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넥타이를 안 매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제주도의 목사님들이 세미나, 그러니까 이제 관광인데, 이제 그저 어쨌든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사유자가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설교자가 있었어요. 한 교회에 수요일 날에 한 교회 방문했는데, 저희는 그냥 여행하는 복장 입고 갔는데, 거기에 우리 이린도의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분은요,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싹 가지고 갔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은 어떤 게 그게 문화입니까? 설교 강단에서는 넥타이를 꼭 매야 되고 양복을 정장을 차려입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좀 익숙해져서,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익숙했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입고 가면 그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목사님 왜 저기 넥타이 안 메고 왔지? 왜 저 목사님은 양복 겉옷을 안 입고 왔지? 하면서 그걸로만 계속 1시간 동안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한 번에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하더라도요. 강사가 웃옷을 벗는데 허락을 받습니다. 웃옷을 벗어도 될까요? 벗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허락을 받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다 봐서도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많은 직분자들이 내가 직분할 때 내가 술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많이 혼납니다. 당신 목사인데 왜 이렇게 옷도 막 아무렇게나 입고 수염도 안 깎고. 목사님들은 조금만 규모만 있으면 한국에서는요, 마트를 가도 바로 옆인데도 구두, 양복, 넥타이까지 다 하고 갑니다. 마트를 가는데도. 혹시라도 어떤 분이 저처럼 슬리퍼 쫙쫙 끌고 수염도 그냥 이렇게 기르고 거기다 대고 반바지에다가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세수도 안 해가지고 여기로 완전히 개떡같이 떡지고 있어가지고 하면은 그 목사님은 그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옆에 사람한테 내가 목사님을 마트에서 봤는데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고 다녔어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가지고 1시간 동안을 못 버팁니다. 막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 돼. 어떻게 창피하게 그렇게 다녀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 것이 그냥 주례화 되었습니다. 그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술 먹겠다라고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술을 구원이 없다고 구원 관련이 없다고 해서 나는 이제 술 먹여야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계속 욕 얻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집사라는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관련 없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다는 것을 다른 건 몰라요. 그 사람이 헌금을 잘하는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술은 안 먹어. 근데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 교회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담배 펴. 제가 교육전사 할 때 담배를 폈어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부인이 권사했는데 항상 왜 이렇게 담배를 피냐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담배 피우고 냄새 나잖아요. 담배는. 자기 속이려고도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외국에서는요. 어른들 만난다고 해서 인사 안 씁니다. 어른들 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딱 놓고 이렇게 악수합니다. 딱 선물을 이거 주잖아요. 세례를 주면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창호 나와봐. 네가 목사님이 나 한번 줘봐. 제가 이제 목사님이 딱 줍니다. 세례 거기 딱 있고.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있다가요. 줘보세요. 네. 저한테 목사님 줘보세요.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봐요. 교구 있잖아요. 지금 벌써 자세가. 혼날까 자기가 혼나면 자기가 목사님이라는데도 혼날까봐.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목사님 준대 딱 받아요. 이렇게 받는다고 우리도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는다고 돈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럼 정말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받아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싸가지 없는 것이 구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싸가지 없는 것이 구원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술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세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옛날에 제가 습관적으로 다리 꼬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전사 때 수원에서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 설교했는데 좌측에서 다리 꼬고 있으니 목사님이 설교 1시간 동안 그 생각만 했는가 봐요. 딱 끝나더니 전사 다리 꼬지 마라. 그 생각만 했는가 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목사님들 앞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누가 뭐라고 써놨습니다.
그 문화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싸가지 없지만, 구원 관련 없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이 길어졌네요.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술과 성령은 육신과 하나님을 대비시킵니다. 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삼위 중 삼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술에 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뭐에 취해 있냐면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음악에 취해서, 여기서 음악은 세상의 가요나 유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성가를 말하는 겁니다. 굳이 딱 집어 얘기하면 음악에 취해서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찬송으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을 기쁘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가지고 누굴 기쁘게 해요? 동성애자들. 어제 퀴어 축제 했잖아요. 퀴어라는 뜻이 기교한, 이상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방파제라고 해갖고, 복음의 방파제라고 앞에 못 오게 반대 시위를 했잖아요. 여성의 인권에 빠진단 말이에요.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교육 참여를 위해서 여성의 직분을 부여함으로 여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으니 젊은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기쁘게 할 것으로 예배를 채웁니다. 그죠? 동성애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요. 하나님 사랑이다. 동성애자들. 여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여성들 직분을 줍니다. 또 뭡니까? 젊은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 방식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예배를 채웁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성령으로 채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이 뭡니까? 시험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틀리잖아요. 시험 보면. 올바른 것만 맞지. 그죠? 5개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내는 게 시험 아니에요? 골라내야 돼요. 시험하는 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5개가 있다고 치우다 오선당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4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슷해도 버려야 돼요. 시험해봐야 돼요. 계속 시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어떤 것도 솟아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술에 취해서 육신의 기쁨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한 술은 안 먹지만 술보다도 예를 들면 청년들을 기쁘게 하려고 청년들에게 맞춰서 예배할 것인가. 여성의 인권 찾으면서 여성에게 직분을 줘서 할 것인가. 동성애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동성애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운운할 것인가. 그죠? 또 뭡니까? 자신들이 좋다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막 사람 들뜨게 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시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시험해봐야 돼요. 오이선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찬호만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맨날 시험 보는 거예요. 맨날 시험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은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사람들과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니까 시험해야 합니다. 이렇듯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습니다.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알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아지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무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무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비이성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무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건 이런 겁니다. 교회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저 사람 저렇게 피곤하면서 저렇게 일하면서 주일날 쉬지.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분별하는 거죠.
집에서 노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옳다고. 무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무이성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술을 마시고 취하기 전에는 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죠?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해야 바른지 아닌지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술 먹기 전에는. 술이 취하기 전에, 완전히 취하기 전에. 그런데 술이 들어가서 취하면 이 분별력, 이해력, 사리 분별력, 지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 무이성적이고 무비판적이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 음행, 음란, 욕심, 탐심 이건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주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트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까워요. 저도 아이들이 또 우리의 삶이 무슨 가치, 영어로는 value 또는 worth, 이 가치를 가지고 가치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치가 아니라 소유의 개념, 내가 얼마큼 소유했느냐, 소유로 가치를 판단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떤 가치 있는 삶으로 내가 말하자면 성령 충만했을 때는 술 취한 사람과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의 술 취한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뭐가 가치예요? 그 사람들의 가치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술 마시는 사람, 술로 대변되는 술에 취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그들의 사람의 가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가치예요. 모든 것이 다 음란, 음행, 더러운 거, 누추한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이 모든 것들 또 소유 이 모든 것도 다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한 사람은 가치가 달라져. 무이성적인 게 아니라 무비판적인 게 아니라 비판적이에요. 잘못된 것을 비판해요. 이건 아니다라고 시험 보려면 여러분 비판하는 거죠. 몇 개를 비판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것은 고등학생들 시험 볼 때 몇 개를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몇 개를 비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찬우가 시험 볼 때 예를 들면 몇 개를 비판하는 거예요? 3개. 3개입니까? 이분은 세대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요즘은 사이선다가 아니죠. 오이선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답이 하나나 2개니까 3개나 4개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 대변되는 것은 자신이 가치가 자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치가 뭡니까? 오직 내 삶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이라는 걸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 내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도 개혁신앙이다. 라는 손재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공부도 개혁신앙이 하는 개혁신앙자들이에요. 부부가 일하는 것도 개혁신앙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왜 주님의 일이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애기 낳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지혜? 이게 악하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5개 중에 하나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 못 맞추니까 학원 보내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시험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때가 악한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술에 취해 막무가내로 행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주의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의 판단 기준, 그 사람의 지혜의 기준이 뭐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려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성령이 채워진다는 게 뭐냐? 술을 마시고 취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시고 취하면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합니까? 술이 지배하죠. 그래서 술이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술을 먹고 운전하면은 자신이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운전해서 큰 사고를 내서 이후에 나락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 사람은 좋은데 그놈의 술이 문제야. 아, 그 술 때문에 저 사람 너무 아까운 사람 참 저렇게 됐네. 그러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 술을 먹어서 술의 지배를 받으니 자신이 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술이 통제하니까 나락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어제 보니까 유재석 씨도 어떤 한 개그맨이 술 전혀 안 먹는데 땡벌인가 뭔가 하는데 예, 강진이라는 사람도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그 사람 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술 먹는 친구한테도 안 간대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술 먹는 친구도 옆에도 안 간대요. 옆에도. 저는 술 먹는 친구 지금 목사 돼갖고 없지만은 옆에도 가지도 않는데요. 술 먹는 사람 옆에도 자기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또 혹시라도 그들과 얘기하면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서 야, 옆에도 안 가요. 그래갖고는 아무도 자기를 안 부른대요. 집에 있을 때는 집에만 있고 행사할 때는 행사만 하고.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밥 준다고 하면 그냥 술자리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거기 가갖고 그냥 앉아갖고 죽차까지 앉아갖고 비유 맞춰주면서 술 먹는 사람들 또 술도 잘 따라주면서 그래야 안주거리라도 먹으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안주거리라도 먹여야 되니까 그 사람은 술 먹는 자리도 나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야, 참 이게 종교적 이 더럽힌다는 게 종교적 용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 내 몸을 더럽히게 나 술자리 옆에 앉는 그 옆에 있는 것 자체도 나 내 몸을 더럽힌다.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 나는 그 자리도 안 앉겠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유행가도 나는 안 부르겠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입으로 어떻게 유행가를 부를 수 있느냐. 내 몸을 더럽히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잖아요. 사실은 참 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떤 사람은 참 잘 나갔던 사람이 술을 한 잔 하는 그것으로 그냥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술을 먹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그럼 채우라는 거 뭐냐? 아까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은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 Fill with the Spirit니까 채우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 이런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행합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성도 상위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도 상위간은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 어떤 사람 신령한 노래를 복음성가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 영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NIV는 영적으로 노래하며 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성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리고 뭐냐면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같은 표현입니다. 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술에 취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지씨 표현대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게 트로트 유행가 내 영혼을 내 입을 더럽히고 어떻게 거기 있냐 같이. 근데 뭐 기독교인들이 저희는 안 나오지만 미스터 트롯 트로트 그냥 그 경연대회 막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뭐냐면은 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그들의 입술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사람들 별로 못 봤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누구 욕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면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합니까? 대부분 자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다 남 얘기. 그 남 얘기도 또 무슨 얘기예요?
남의 안 좋은 얘기, 맨 헐뜯는 얘기. 사람 만나봐도 그래요. 저도 별로 사람 만나는 거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집에 있고 그냥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맨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제가 20절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 상관에는 서로 주께 찬송하고 사람들 관계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심은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젊은 신혼부부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신혼부부라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녀 많이 낳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나이잖아요. 신혼부부라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는 아기를 많이 낳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 나에게 지금 이 직분이 이 시기가 공부하는 시기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개혁 신앙자들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열심히 주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경외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해요.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게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피차 복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한 게 아니라 왕이 돼 피차 복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저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피차 복종함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높다고 하지 않아요. 계급을 만들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 복종하는 경향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실생활의 모습에서 이제 세 부류의 예를 들었는데 성령 충만한 빛의 사람들 주를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하여 보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예를 에베소서에서는 세 개로 들었는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직장에서는 직원과 상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직장과 그 직장도 다 기독교인들을 상사가 있는 직장이에요. 우리하고 다르게. 물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은 상사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실생활이 보여주는 게 가정이고 또 자녀들 교육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최소한 결혼은 믿지 않는 자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인다는 이 예를 든 세 경우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의 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또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도 아래 직원에게 복종하고 아래 직원도 직장의 상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해서 서로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경외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서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써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피차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힘 있다고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쳐서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유교 사회라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때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유교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내도 죄를 지으면은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주의 교환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으로 자신을 쳐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식에도 나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혹시 노엽게 만든다는 것으로서 나의 뭘 복종시켜야 돼요? 혈기를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내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아이를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의 형제 고향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 왜?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공경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복종해야 되고 부모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복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부모가 막 자식을 죽이고 폭행하잖아요. 때리고 막. 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도 또 부모의 말씀에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어요. 그게 뭘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로 취하냐면 술에 취해가지고 어떨 때는 자식하고 술 취해갖고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근데 술 끝나면 또 들먹대는 거잖아요. 술 취해서는 뭔 얘기 했는데 술 지나면 뭐 맨날 술만 먹자고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해. 성령으로 채워져서 나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녀도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복종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실 남자는 막 여자를 복종하고 싶고 여자는 또 남자를 막 그 성적 매력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막 요즘 여자들이 막 연애할 때 막 남자들 갖고 놀잖아요. 어떨 때는 남자들이 막 여자 막 때려가지고 막 스토킹 막 때려가지고 이런 사건 많잖아요. 그죠? 죽이고 막. 또 부모들도 막 자식을 자기 소유물 삼고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또 자식들도 막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 부부가 서로 말하는 데가 극단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도 극단적으로 죽이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게 사실은 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술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모습, 다 그렇게 해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다, 성령으로.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요, 직장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같이 아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해야 돼. 내 상전은 너의 상전이 아니라 주님이 상전이다. 그리고 상전도 하나님께 하듯 직원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이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상사가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예수 믿는 상사가 또 없고 예수 믿는 상사도 자기가 요거는 나는 여기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지만 이건 직장인데 네가 그렇게 봐주면 안 된다. 직장은 직장이고 공과사는 구분하지 하면서 막 함부로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 직장 동료를 섬겨야 되고 직장 그 아래 직원들을 섬겨야 되고 직장도 아래 직장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애를 주님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복종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의. 이렇듯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가정에서 하나님 내신 법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 관계도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신 법칙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에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의 시대적 사조나 경향이나 유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여러 제도를 내신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라는 거. 서로 직분은 다르지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단순히 일시적 흥분 상태의 감정이 아니라 빛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만 들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옛날에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거 일방적으로 막 선생님이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반대가 되고 선생님들은 이제 완전 일방적으로 당하는.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피차간에 복종함으로써 피차간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에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유, 선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보야.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뭐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잖아요. 오직 하면 선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영화나 텔레비에서 있는 얘기지 실제로는 없다. 악한 사람이 다 이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적당히 하고 또 적당히 악하게 하고 그런 사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사가 아니면 상사를 심판하실 때가 있고 우리는 죽게 할 때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할 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 관계가 그래요. 안타까워요. 이게 세상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 서로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회 제도에 하나님이 내신 원래 법칙, 원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치가 되었든지 경제가 되었든지 무슨 직장에 있든지 다 하나님이 그 제도를 내신 원래 의도를 깨닫고 그 제도를 내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진지하고 주의 깊으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며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하면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또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채워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처럼 어두움 가운데서 음탄함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헛된 욕심, 자랑으로 이 때가 악한 이 시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지 말고 주의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고 또 주의 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이루어진 줄 압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대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진 삶인 줄 압니다. 방탕한 삶은 자기만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성령이 가득하여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끼치고 또 사람 상호간에도 유익을 끼치며 주님이 내신 법칙을 회복하는 이러한 일이 될 줄 압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카멜레온처럼 삽니다. 세상은 세상 법칙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은 세상 법칙대로 잘 살고 교회는 또 교회 법칙이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교회를 법칙대로 잘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높은 권세를 누려서 또 그 방식대로 또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밖에서 딱 나가는 순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동작을 멈춰버린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집이라고 하면 항상 집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하듯이 내 집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 깨끗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집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 나옵니다. 집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행할지를 항상 시험하여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들 관계에서도 또 많은 사회생활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